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나옵니다. 주제는 정함과 부정함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율법의 본질은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또 전통과 유전을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정과 정함, 그것은 인간이 내리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신앙의 기준을 갖고 부정과 정함을 나누면서 또 서로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그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부정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과 정함의 역설적인 관계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했던 장소,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바로 부정한 이방 동네인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요,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부정한 동네로 이동하셨을까요? 사실 아직은 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죠? 유대 중심적인 복음의 패러다임이 이방인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환상을 본 사건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의 보자기에 굉장히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이 환상 이후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 그 사람은 구원의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방인과 온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 기간에는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때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 이방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살짝 보여주신 겁니다. 복음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에게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의 한 집에서 머물고 계실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여인의 정보를 보면요, 26절에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는요,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 즉 페니키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교도 또 이교도 중에서 이방 여인들, 이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질 것이다, 믿음을 가질 것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헬라화되어 있고 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믿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가치도 없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그런 지역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방의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저 선생님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메시아로 우리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곧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있고, 또 주님을 봤을 때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속으로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 이방 지역에 또 이방 여인이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다니.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거절이 아니고요, 듣기에도 아주 민망하고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그런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인이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좋은데 먹는 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뜻하고 있죠.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표현 자체가 상대방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할 표현입니다.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그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개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이신가? 아무리 유대인에게 개 취급받는 그런 이방 여인이지만 다른 유대인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주님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으신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 주님의 태도에 약간 실망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그 전날 사역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 이방 여인에게 지금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선민사상, 우리는 택함받았다, 또 민족 우월주의가 그 여인에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메시아이신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거절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먹일 생명의 떡이다. 나는 자녀들에게 먹일 떡인데 너희 같은 이방인들, 즉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긍정하고 있죠. 맞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딸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죠. 귀신 들려서 몇 년 동안 고통당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딸의 문제가 급해도 이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대답이 아닌가. 차갑게 거부하는 그 주님께 자존심도 없이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기까지 하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만히 이 여인의 대답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치 있고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방 여인 중에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도대체 주님과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거절하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시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화된 지역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구약 성경을 알고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가? 그 믿음을 더 보고 싶으셔서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자녀들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대상이 먼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의 여인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스가랴 그 성경을 보면 그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먼저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에게 비추고 그 후에 이방인과 온 인류에게 비추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먼저 자녀로 선택된 유대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자녀로 먼저라는 단어에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자녀로 먼저. 오직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로 먼저라는 것은 복음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취해서, 생명의 떡을 취해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고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실 분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주님께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안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내가 개다, 어쩔 건데, 뭐 유대인 남자가 뭐 그렇게 대단해? 뭐 그리 잘났어? 메시아 좋아하고 계시네 하면서 확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이방족 속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를 괴 취급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태도죠. 그러나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메시아이신 주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항상 주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요, 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왜 나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힘을 빼야 됩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간다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예 주님,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긍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요, 응답도 빨리 받아야 되고 그 응답도 내 뜻대로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결되길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경직되어 갑니다. 초조해져 갑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하진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매달렸는데도 내 뜻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힘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경직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힘을 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아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의 내면이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을 받느냐, 해결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아갈 때 내가 항상 주님께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반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당신 자녀들, 그죠? 즉 유대인들의 식탁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은요,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녀가 먹다가 남긴 것들, 또 흘린 것들, 그 부스러기를 상 아래에 있는 그 개에게 주지 않느냐, 테이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개에게 그 부스러기와 남은 것들을 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주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선포일까요? 그런 얘기죠.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상 아래 개들이, 테이블 밑에 있는 개들이 부스러기를 받아 먹듯이 저에게는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떡, 그거 전부 말고 그 부스러기 은혜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작은 은혜만 저에게 주셔도 내 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방 여인이 있던가.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러한 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작은 은혜만 주셔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는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떼를 쓰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달라고, 언제까지 달라고, 그게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날 무시하냐고,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이제 멈추고 이 이방 여인처럼 믿음과 지혜를 담은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이방 여인은요,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고 나아갔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나아갔는데 개라는 표현을 하면 메시아도 별 수 없구나, 우리 무시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간청한 그 기도는요, 딸을 고쳐달라는 기도 있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런 선민으로서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능력, 그 은혜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자녀들, 또 테이블 아래에 있는 개들, 그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이방인들은 은혜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스러기 은혜, 작은 은혜가 떨어질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지혜롭게 간청했을 때 그 딸이 구원받고도 남은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 초반부에서 제가 부정과 또 정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자체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깨끗게 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구원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정함입니까? 그 경계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유전, 전통입니까? 특별 새벽 예배에 다 출석하면 정한 사람이고 한 번 빠지면 부정한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함과 부정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스루보니게 여인의 큰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불리한 환경과 냉소적인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믿음을 잘 키워낼 만한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헬라 문화, 계속 마술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 참 대단하죠. 메시아의 언약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조건과 환경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신앙이 없더라도, 나만 교회에 나오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절에 가더라도,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유통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환경과 냉소적인 거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혹시 거절될까 봐 초조해하면서 아예 기도를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 굉장히 애썼지만 그거 내가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노 하실 때도 있어요. 또 기다려라, wait 이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기도의 응답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며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강점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묵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완벽하신 분 있으십니까? 정말로 완벽하다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죠.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요, 그것만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게 부족할까? 막 채워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신세한탄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방치하면요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함 가운데 사명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또 차관보까지 오른 그런 입지전적의 귀한 인물입니다. 그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이 일기를 썼어요. 그 쓴 내용을 아내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조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나랑 야구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일기를 큰아들이 쓴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 강영우 박사님은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운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진석인데,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들에게 아빠는 말이야,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어? 하고 불을 탁 끄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 이 강영우 박사님은 점자로 된 동화책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준 거예요. 이 다음날 이 아들 진석이 신이 나서 학교로 막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아빠 눈 감고 책 읽어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말이야,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책을 읽어주셔. 놀랍지? 친구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너네 아빠 진짜 멋있다, 최고다, 막 이렇게 으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은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 그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활용해서 깜깜한 방에서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흥미진진한 동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들려준 동화를 듣고 이 큰아들은 자라서 미국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대학 진학할 때는 에세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진석이가 쓴 에세이 제목은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에세이를 보고 대학의 사정관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합격받은 거예요. 이 진석이는 대학에 합격해서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2011년 최고의 슈퍼닥터에 선정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가운데가 강영우 박사님이시고 돌아가셨지만 오른쪽에 있는 아들이 진석입니다. 안과 의사가 됐고 왼쪽에 있는 둘째 아들은 법을 전공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그것은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 약점과 연약함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 발견해낸 보석과 같은 스토리예요. 그래서 더 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요, 부족함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때, 그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 보셨죠?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그것이라도 충분하오니 저에게 꼭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작은 은혜라도 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 한번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뭐 저런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한번 보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작은 은혜도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놨습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죠.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를 이제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는 아니어도 부스럭이라도 주실 은혜를 꼭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준비가 되었구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시면서 부스러기가 아닌 놀랍고 풍성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